함께 찬송가 4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신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장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장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제도 그리고 성막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 준비,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모임으로 성회로 모이는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레위기 23장에는 유월절과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에 대해서, 그리고 첫 보리의 열매가 맺히는 초실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죄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첫 보리 곡식을 드린 이후에 7번 안식일을 지킨 그 다음날, 그러니까 7일이 7번 77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0일째 되는 날 미래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50일이 되는 그 날 오순절이라고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그 7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리와 미래 추수와 관련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게 하시고, 추수를 다 마친 후 초실절에 그들이 기대하고 믿은 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핵곡식으로 만든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와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처음 보리가 익은 그날부터 7이라고 하는 안식일이 7번 지난 그 50일이 되는 날, 그 아름다운 미래, 그 또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로 나아갑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릴 제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77절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얼마든지 씨를 심자마자 그 씨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곧 바로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며 원하시고 결정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49일, 이 귀한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열매를 걷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열매의 기쁨의 그 맛을 누린 이후에 49일이라는 시간을 또 수고하고 땀 흘리며 노력한 이후에 그 땅 속에서 다시금 그들이 흘렸던 땀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싹 트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다림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동안 마치 조용히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언제 싹이 나며 언제 줄기가 자라며 언제 열매를 맺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고 그 원리와 그 결말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릴 뿐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첫 번째 이 보리의 이 열매를 맛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49일 이후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원리와 사랑의 기다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통해 기억하고 예배하며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이것이 곡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원리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6월절 무교절이 시작할 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고, 그 이후에 50일이 되는 그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임재로서, 불의 혀 같은 임재로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자 그들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탄생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원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마치 이 곡식들이 보리와 밀이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다림과 하나님의 키우심과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심처럼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도 그렇게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안에서 맺게 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온유와 충성과 그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을 반드시 맺게 하실 텐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립니다. 그러고 나서 마치 이 77절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그 충성과 절제들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는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단순히 50일째 되는 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보다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날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에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열매를 충만하게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77절 말씀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한다.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 땀방울이 맺혀야 하고 힘을 내야 한다. 심어야 한다.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기다려야 한다. 그 싹이 나며 줄기가 자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갑자기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런 열매들이 그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를 맞고 햇빛을 맞으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꿋꿋이 인내하고 기다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 시작된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소망하는 그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쉽게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7월 일곱째 달 첫날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라고도 하고, 그 달에는 9일째 되는 날, 9일이 지난 날 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또 생각하는 속죄일이 있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참 중요한 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첫날 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앞서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달 참으로 중요하다. 속죄일이 있는 날이다. 초막절이 있는 날이다. 너희 이것을 미리 기억하고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앞서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작스레 급하게 말씀하시거나 왜 너희들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꾸지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친절하게 설명하시며 그것들을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늘 그렇게 일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며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언제나 앞서서 말씀해 주십니다. 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기억해야 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단 한 사람도 그 소리를 못 듣는 일이 없도록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팔을 불면서 이번 달은 중요하다. 이번 달에 나의 앞에 나와서 반드시 모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까먹지 말아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초막절, 장막절을 준비하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광야에서 있었던 그 길을 추억하고 나를 사랑하며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라고 미리 앞서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어라. 나에게 나팔을 불어라.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고백하여라. 나를 향한 너희의 결단과 감사와 고백을 나에게 고백하고 나에게 소리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나팔절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나팔을 부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그 순간부터 모든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이길,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건져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가 죽음과 사망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내 백성을 새롭게 할 것이다. 너희를 거듭나게 하며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팔을 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앞서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어질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와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감사로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거죠.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나팔을 봅시다. 하나님, 주님,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과 나의 여건이 감사하지 못하는 조건과 여건이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며 믿음의 충만합니다. 내가 이 신앙이 흔들리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나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결단의 나팔을 봅시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밖에는 내가 의지할 뿐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의 나팔을 또한 봅시다. 이 나팔 소리는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나팔 소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와 결단과 고백의 이 나팔 소리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나팔절의 이 메시지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친절한 하나님, 그리고 그 친절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고백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이 귀한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아주 귀중한 절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뤄내시는 친절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팔 소리에 우리도 화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철 열매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맺게 될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도 기다림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름 사역 가운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남은 여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2학기 시작된 목장교회 모임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주님의 채우심과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